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11장 26절에서 47절까지. 오늘은 다윗의 이 용사들 49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윗의 30용사 그러는데 오늘 기록된 사람들의 명수를 세면 49인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부사 사람 십부게와 아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버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레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엡과 사얼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밑바벨과 암문 사람 셀렉과 스레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밥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의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스바 사람 여아시엘이더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다윗의 위대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다 정리하지 아니하고 32절까지만 47절까지인데 42명 이 32절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49인이라 그랬지만 여기 기록된 사람들만 해도 49인 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아들들과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 아들들과 그러고 하면 한 명이 아니고 또 여러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한 최소한 뭐라 그럴까 사람 수가 5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뭐냐면 그 종자 30인가 합니다. 42절에 보면 루원 자손 시사와 아들 곧 루벤 자손의 두목과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합니다. 그 종자 30명 또 그 밑에 수아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종들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렇게 쭉 다 따지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만요 30명하고 뭐 이렇게 따지면 거의 뭐 80명이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월요일, 화요일, 어제하고 그저께잖아요. 월요일 날은 다윗의 첫 번째 맹장 3인, 그 다음에 어제는 두 번째 맹장 3인,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큰 용사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용사 30명, 30인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명의 숫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숫자는 이렇게
정확 개수적인 숫자가 아니고 의미적인 숫자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완전한 숫자, 또 4라는 숫자는 땅의 완전한 숫자, 동서남북, 그 다음에 3은 하늘의 완전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숫자 같은 경우에는 7자 같은 7을 완전한 숫자로 하고, 그리고 충만한 숫자, 완벽하게 충만한 숫자를 놓고 할 때는 이 충만이라든지 완벽이라든지 이 숫자를 할 때는 열을 사용합니다. 10 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 얘기할 때는 또 12명의 제자에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해서 12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배를 곱해가지고 하늘나라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24장로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일을 하면서 7을 얘기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서, 그래서 월요일 이렇게 주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 일요일 일, 그 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달, 그리고 화요일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화성 이렇게 따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7의 숫자가 들어가고, 그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악에서도 그 7개 음을 얘기합니다. 그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창조의 원리와 이 계획에는 이 숫자들의 개념이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가지고는 온 세상의 모든 이 계산들을 넘어가고 하는 그들을 보면 이 전부 숫자의 개념을 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컴퓨터에서는 우리는 이제 지금은 윈도우 시대에 살아서 다 그 뒤에 숨어져 있지만, 앞에 화면에 띄워지는 그 뒤에 그 모든 것들은 숫자의 개념으로 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념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숫자는 그냥 개수의 수가 의미가 아니고, 그 숫자는 어떤 데는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피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냥 이 다윗의 초창기 맹장 3인, 그리고 그 후에 맹장 3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30 용사들, 이렇게 하면 30명에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숫자 3이라는 숫자와 이 땅의 완전한 수, 충만하고 완전한 수 10, 그래서 합쳐서 3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에 기록되어진 것도 이 성경에 보면 사실은 거의 한 100명 가까운 용사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이렇게 다윗이 있고 그 밑에 맹장들이 3명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일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가 다른 시대와 또 다르게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보다가 총명함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가? 그것이가 않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맹장들이 다윗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하고 훨씬 더 지혜가 있고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다윗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한다 결정만 내리면 자기들이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지지 않고, 다윗이 이거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다윗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이 정복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향을 맞춰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또 이길 것인가. 그것을 또 정복하고 이기면서도 다윗이 이번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다 살려주면서 땅만 정복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어디 시대든지 뭐냐면 나라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는 나라의 특징은 자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가야 되니 나가는 것이 바르냐 안 바르냐 이것이 어떠냐 저떠냐 하면서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판사가 된 거예요.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그냥 쏟아부어 버립니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도 그걸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우두머리고 자기가 옳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예수님의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부딪히고 막 그냥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났더니 그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쫙 다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고 이 도마 같은 경우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태는 또 저쪽에 이집트 또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독교 선교의 세 줄기가 있거든요. 아프리카로 쪽으로 내려가는 줄기 그걸 콥트교라 그래요. 콥트교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이 이슬람이 장악해가지고 거의 다 소멸되어졌죠.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이 하나는 두 번째로는 저 북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이 북쪽으로 가는데 그 북쪽이 뭐냐면 서북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이라 그러잖아요. 서양. 유럽. 그 복음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동부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동구권.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러시아로 해가지고 이제 이 연해주까지 쭉 옵니다. 이게 이제 글로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보고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라 그래요. 기독교예요. 지금은 독실한 기독교의 동방정교의 독실한 기독교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 푸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세기부터 2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2세기부터 시작해서 서방 기독교하고 동방 기독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방 기독교는 지금은 이 유럽을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가 있는 유럽이고 동방 기독교는 그리스 종교 그 러시아로 가 있는 이 기독교예요.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서양으로 간 기독교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되어진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방으로 갔던 유럽으로 갔던 캐톨릭으로 갔던 이 유럽 교회하고 동방으로 어떤 그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갔던 이 터키 지방으로 해가지고 흘러갔던 기독교의 신앙을 보면 동방 그리스 종교의 신앙이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훨씬 더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주 훨씬 더 보수적인 신앙, 서방의 신앙보다가 종교개혁되어지고 나면 또 달라지지만은 종교개혁되기 전에는 훨씬 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크게 나누어서 기독교 세 줄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났더니 자기들의 생각이 대장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서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 시대에 그 밑에 있던 모든 장수들이 다윗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함께 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날도 똑같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신앙을 가졌든 큰 신앙을 가졌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도 똑같고 나라도 똑같고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벽에도 그렇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들 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첫 번째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뭐냐면 충성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든지 나라에서든지 똑똑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 제자들을 뽑을 때도 이 충성된 자가 중요하지 똑똑한 자는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한 가지 그 전체를 합치면 충성된 자입니다. 믿음 있고 충성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똑똑함, 잘남, 머리를 잘 사용하는 거, 전술이 좋은 거, 계획이 좋은 거, 분별력이 이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충성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기도를 해도 슬쩍슬쩍하고 그냥 자기 아쉬울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충성되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자면 어느 시대든지 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헌금을 해주잖아요. 그럼 헌금을 해도 충성되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칭찬을 들어도 충성되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 많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충성된 자들을 해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충성된 자, 충성되이 예배하는 자, 충성되이 기도하는 자, 충성되이 전도하고 헌금하고 순종하고 칭찬 듣고 본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뭐냐면 여기서도 칭찬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아는 얘기가 뭐냐면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추고 칭찬에는 소도 춤을 추고 칭찬에는 짐승들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성경에 그래 주님이 격려하고 권면하고 믿음의 하나 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 교회 문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상에서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필요하고 이게 이런 칭찬에 충성되어진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국가니까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과 공무원들, 그들이 다 충성된 자가 돼야 돼. 뒤에서 딴짓하고 말이죠.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입법부 국회를 만들잖아요. 국회도 뭐냐면 충성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법부도 똑같아요. 판사들, 법원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목적을 위해서 뭐 자기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나라에 충성되는 자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시도의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다음에 교육감들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이 머리를 세뇌시키잖아요.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거는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된 자가 필요하더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애국자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가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각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서는 교회와 그 다음에 나라에 이르서 여기에서는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진실한 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선배와 주위에 있는 후배와 뭐 이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가득 차서 있다 그러면 삶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진실한 자들 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한 사람들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인 중에서도 진실하지 않는 자 너무 많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상담을 듣고 얘기하다 보면 큰 교회 안수집사요 뭐 어쩌고 그런데도 사기치고 뭐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 신앙인, 선배, 후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서로 돕고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스승과 지도자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다윗의 주위에 이렇게 쫙 다 뭐 되어 있냐면 포진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포진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포진되어져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다윗에게 충성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쉽게 말하면 왕이 안 되거든요. 아니 솔로몬 쉽게 말해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다윗이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뭐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는지 정식적으로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너 아내 아니야. 우리아의 아내지.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아가 살아 있을 때 밧세바하고 강간을 했던 아이는 죽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뒤에 태어난 아이란 말이죠. 그럼 그 뒤에 태어났더라면 이제는 밧세바가 그 전에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자유고, 그다음에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자유고, 그 일을 거기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하고 다윗하고 결혼을 했으면 밧세바는 그냥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고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로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안 그렇거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혼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첩도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첩도 아닌 거죠. 둘째 부인, 셋째 부인도 아닌데 그 비정상적인 가운데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왕이 된다는 건 정통성을 더 따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충성된 자들이 다 되어지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 충성된 자가 아니고 이것이 옳으니 틀르니 맞니 어쩌니 떠들면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그냥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딱 자기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충성된 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날아가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첫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맹장삼인, 어제는 두 번째 그 다음 세대의 맹장삼인,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80명이 넘는 이런 용사들, 용맹스러운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쭉 기록해놨는데 이들이 뭐냐면 오늘 두 번 특징이 그렇잖아요. 첫 번째 맹장 3인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2명만 기록하잖아요. 두 번째 맹장 3인 얘기하면서도 2명만 기록해놨잖아요. 그냥 맹장 3인 하면서도 한 명씩 빼는 거예요. 이름 안 올려놔요. 오늘 여기서도 이름이 한 8, 90명이 나타나지만은 이름이 나온 사람은 거의 50명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종자 30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름이 기록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이 충성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자 되어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 가문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래가지고 뭐냐면 오늘 여기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오늘 여기서 보면 전부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동네, 어느 지역, 어느의 누구의 아들, 누구 막 이스라엘 나라, 이방인들 나라 가운데서도 전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충성된 자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인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파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도 전부 위대한 사람들을, 충성된 자들을 다 모아놨더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나라가 번성해지고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해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도 충성된 자로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자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가장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진실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선배, 후배와 동료들과 스승과 또 제자들을 만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위로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서로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